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또 구역예배 구제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 내에 있는 갈등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음란에 대한 얘기 문제를 언급하게 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이제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 고린도 사회에 있었던 일종의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이제 사상이 이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이제 그 영화나 뭐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19세 금 이런 기준이 있죠. 뭐 15세, 19세 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19세 금이라는 그런 이제 영상물을 본다 그러면 그 영상물이 19세가 넘어가면은 그걸 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우리 사회의 통념이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통념이 19세가 넘어가면은 그럼 20세부터는 그것은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20세가 넘어가서 괜찮다라는 그 영상물을 20세가 넘어간 사람들이 다 만약에 자유롭게 본다 그러면 그게 유익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내가 다 쓰는 것이 과연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가하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에 대한 반론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 이제 또 다른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쾌락주의죠. 음식은 왜 사는 거죠? 먹기 위해 살죠.
왜 먹는 거죠? 살기 위해 먹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갖게 되는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목적이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인데, 근데 어쨌든 이것이 고린도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사람들의 팽배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사상과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은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고린도 사회에 있었고, 이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바뀌지 않은 거예요. 바뀌지 않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음란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반복되는 이제 표현이 있죠. 15절로 가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16절에 가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죠. 그 다음에 19절에 또 가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 그 당시 사회, 고린도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통념,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못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행동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떤 이제 이런 삶의 습관들,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다시 보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있는 활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는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말, 그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통념, 그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행동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생기는 이제 문제들의 원인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지적을 해줍니다. 다시 이제 13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3절로 가셔서, 먼저 12절로 가셔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행동과 자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유익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자들은 모든 행동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가 나한테 있지만 그것을 내가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요 뒤에 가서 또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로 또 가서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다. 언젠간 다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은 배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사용할 때에도 저는 정말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느냐 아니느냐 이런 관점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13절 중간에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뭐예요?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부활시킵니다. 그 얘기가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부활의 대상은 육체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활동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우리의 육체의 대상이기 때문에 몸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처럼 내 몸이고 내 자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자유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요것 때문에 얻은 힌트가 있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여성들이 배꼽티가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밀양에 살았는데 우리 총회본부가 강남 그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회본부에 올라갔다가 처음으로 그 강남 그 길거리에서 배꼽티 입은 아가씨를 본 거예요. 저만 본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간 그 당시 전도사 셋이 봤는데 행동이 똑같았어요. 이게 뭐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처음 본 거예요, 처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 청년들도 배꼽티를 입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애들은 할 수 있다. 옛날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도해야 돼요? 그걸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목사님의 생각이 고루하다고 옛날 생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지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대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왜 배꼽티를 왜 안 입으면 안 되죠?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할 그런 권리가 있죠. 내가 이쁘다는 거 관리하는데 그거를 왜 나쁘다고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지도해 줘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에서 제가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너희는 배꼽티를 입을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 배꼽티가 입는 것은 죄는 아니다. 죄입니까? 배꼽티 입으면 천국 못 가나요? 성경에 배꼽티 입지 말라고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이거는 문화 문제예요. 이제 문화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뒤져봐야 배꼽티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지도하느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배꼽티를 입는 것이 너의 영광을 위해서 입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배꼽티 입을 수 있죠. 내가 뽐내고 아름답고 막 이런 것을 위해서 입을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고민을 해봐라. 내가 배꼽티를 입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 안 입더라고요. 자기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당시 그 고린도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사회적 통념이 있어요. 사회적 통념.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 우리의 영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돌보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은 부활의 대상이에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영적 대상인 거예요. 따라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영적, 성경적 근거를 대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교회의 일원,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다면은 내 몸은 예수님의 지체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육체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지체와 창녀의 지체가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체면 그리스도의 지체고 창녀의 지체면 창녀의 지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와 창녀의 지체를 왜 같이 갖다 놨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행위를 하는 순간 그거는 그 성행위를 하는 대상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사건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는 창녀와 성행위를 하게 되면은 창녀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행위, 너희들이 그런 성적 행동이라는 것이 성령적으로 영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한 몸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몸.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한 몸이고 한 영인데 이것이 또 음행을 통해 가지고 창녀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엄청난 모순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된다, 잘못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1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18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있는 얘기한 거죠. 그 권면은 뭐죠? 음행을 피하라. 그것은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됐느냐? 그게 13절부터 17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계승할 때에 음행을 피하라 이것만 말하면 안 돼요.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왜 피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13절에서 17절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 음행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제 이 얘기를 또 잘못 이해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이 다른 계명보다 가장 무거운 죄인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죄는 다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나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나 다 똑같은 무게가 있지. 뭐 거짓말하지 않는 거는 좀 가볍고, 뭐 간음하는 것은 더 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제 죄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갖고 있는 의미 면에서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죄는 몸 안에 짓는 죄, 한 몸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또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요? 이 몸이 갖고 있는 의미. 우리 신자가 생각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몸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거는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성전에 들어서 잘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고, 우사가 그 지성 그 성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성소에 들어가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경외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몸이 성전인 줄 아는데 어떻게 그 성전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라는 거죠. 상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관점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재정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배울 때 이제 젊었을 때 받았던 충격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옛날에는요, 이 성전에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91년도에 경상남도를 처음 내려갔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신앙생활 했거든요. 지방의 분위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91년도에 처음에 이제 경상도 이제 그 활천교회에 갔는데,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드리몰이죠. 드리몰 같은 이제 2층에서 소위 그 당시 교육관이라 그랬어요. 그 교육관에서 이제 하는데 애들이 요 아래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단상에 있는 강대상을 치웠어요. 절로 치우고 그 다음에 애들을 보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표회를 시켰습니다. 장로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올라가는데 막 갑자기 장로님 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거룩한 강단에 어떻게 애들을 올렸냐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올라갔거든요. 여기 애들 많이 맨날 올라가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거기 경상도 내려갔다니까는요, 이 장로교 잘 끄는 고신 측 분들이 더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분위기는 91년도만 하더라도 이 강대상에 여자가 올라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혼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갖고 이 성전, 이 기물, 강당, 이거를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폭행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그러면 이 강대상이 그렇게 성물인 줄 알고 성전인 줄 알고 여기에 아무로 올라가서는 안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올라가야 되고, 이런 어떤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몸이 성전이란데 우리 몸도 귀하게 봐야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몸을 귀하게 봐야죠. 근데 성전에 대해서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가정에서 폭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교회 와서는 주님 사랑해요, 하느님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집에 가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내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진짜냐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냐. 그러니까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 부분인 거예요. 찬양은 잘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말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외식이 되는 거고요. 그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음행의 문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적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19세 이상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몸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내 영광을 위해서 몸을 쓰는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이게 큰 죄.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니고 주의 것이고 내 몸은 주의 성전이고 내 몸은 주의 지체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른 신앙의 자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안에서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통념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과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에는 신앙적 기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3일자입니다.